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즐거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먹는 즐거움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의미와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 육체 노동이 있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먼저 하던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일은 재밌는가? 육체 노동인데 뭐가 재밌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 재밌지 않으면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믿는 일도 마찬가지여서 이 믿음에 관한 일도 이것이 버겁고 어렵고 그렇게만 여겨지게 되면 지속할 수가 없고 이 믿는 즐거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무슨 즐거운 일인가? 도리어 우리의 자유가 억압되고 수고하고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실제로 그 믿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믿는 일의 즐거움이 깨달아질 때 그 믿음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즐거움, 어떠한 즐거움을 가지고 주를 섬길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즐거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즐거움이 되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보통이겠으나 그러나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안전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당시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던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사회, 그 당시 지도자들도 교만과 오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나라의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아니하는 그때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가 결실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을 예고해 줬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을 받을 때 그가 어떠한 즐거움을 얻었다라고 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워하는 그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기서 나오는 이새의 줄기에서의 싹, 그 뿌리에서의 한 가지, 이른다 주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킵니다. 장차 이 다윗의 혈통, 지금 왕이 다윗의 자손들이 왕인데 그 인간의 왕으로서는 부족하니 이제는 참되신 왕이 오실 것이라. 다윗의 가문이 아닌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왕이 나실 것인데 그가 여호와의 영으로 섬길 것이라. 특별히 그에게 임한 영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으로 섬기실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하고 또 간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를 경외함으로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러한 믿는 즐거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의 신이셔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능히 붙들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히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은혜의 길, 감추어 두었던 만나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즐거움을 누가 아는가? 하나님을 진실히 경외하며 그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우리가 사는 삶 동안에 무슨 즐거움으로 사는가? 어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즐거움 삼고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것으로 운동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그를 두려워할 줄 알며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심오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사랑함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신앙적 능동성을 일으키는 겁니다. 억지로 해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 기도의 기쁨과 즐거움, 말씀 묵상의 즐거움, 그걸 아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고요. 또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인데 그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체의 삶에 제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무조건 행하지 않고 때로 멈출 줄 알며 그의 훈계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돌이킬 줄 알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겁니다. 이제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우리의 신앙의 안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어떤 믿음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야 되는가? 주를 위한 즐거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다지고 이제 주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 그 일이 즐겁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노동이라도 그거 즐거워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도 이런 기도 생활, 경건 생활, 말씀 묵상 생활 이 모든 것들도 억지로 끌려가는 듯한 것으로는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없고 참으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깨어나며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밤중에 깨고 그러한 기쁨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서 그가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다시 보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보고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로. 이것은 그 당시 이사야 시대에 사회적으로 나라의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 속에서 우리 또한 주를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며 주께서 행하신 이런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오직 공의로 정의로 겸손함을 가지고 오늘도 주를 위해 쓰임받으며 주의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